제가 자살을 하려다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살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까지 했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제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의사가 되려면은 못 고치는 병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병만은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으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지금도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김천 조금 지나서 제 있을 적에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나원몽 장로님이 하시던,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까지 들었습니다. 죽는 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니 아버지 한번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폐의 3분의 1이 벌써 결핵이 먹어서 각혈을 하면서 열이 나면서 제가 용문산 다른 분들 집회하는 데 있지 않고 산중더기로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반초 텐트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나에겐 아버지가 없었고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너는 내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밤 주님 찬 그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버지가 돼달라고, 내 모든 것이 돼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거 주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병에 걸려서 공부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 시골에 가서 병 걸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철저히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그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하룻밤이 지나고 몸이 연약한데 각혈을 하면서 점점 힘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에서 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은혜 체험하고 교회에서 옆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단식하다가 기도하다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되시겠습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요,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말이 되더라고요.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 닥쳐서 그때 기도하려고 시작하면은 서먹서먹해서 말이 안 나와. 하나님 때 서먹서먹해서 말이 안 나와. 자기 몸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는데, 그때 앉아가지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다가는 다 죽어버려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서먹서먹한 게 없어. 아버지, 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서먹서먹한 게 없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예금 통장에 곳곳에 돈 넣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응답돼서 쌓여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먹서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서먹서먹하지 않은 사람, 예금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 통장 아무리 내밀어 보세요. 내미는 자체도 쑥스럽고 내밀어봐야 나올 게 없어. 충분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석석석석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틀 밤이 지났어. 이틀 밤이 지나니까 여러분, 단식을 하니까, 단식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 물도 안 먹으니까요,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밤 거의 12시가 됐을 때 저는 그냥 기신맥진했습니다. 야, 이러다 죽는가 보다. 내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 보니까 벌써 이 각혈하고
주위에 피 냄새가 나니까 주위에 동물들이 빙빙 돌기 시작해. 야, 이러다가 잡혀먹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덜컹덜컹 들어. 그래서 그날 밤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깰 적에 하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깰 적에 동물 뱃속에 있을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걱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2시가 돼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아침 4시 반에 누가 저를 깨웁니다. 옆을 툭툭 칩니다. 내가 그래서 벌쩍 깨가지고 내가 지금 하늘에 와 있나, 주위에 와 있나, 아직도 내 세상에 있나 돌아보니까 아직도 그 동물들이 두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찬 기운이 내 머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찬 기운이 얼음처럼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목에 가서 딱 쓰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고맙습니다. 목에서부터 그 찬 기운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종수야, 이제 내 가슴은 새 거다. 내 가슴은 새 거다. 내려갑니다. 내 이 허리는 데까지 내려가서 종수야, 네 배는 새 거다. 종수야, 네 다리는 새 거다. 그러면서 왼쪽 끝까지 그 찬 기운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왼쪽 끝 발, 엄지 발가락까지 탁 타면 순간에 제가 그 오뚜기에 일어났듯이 발작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4시 반에 찾아오셨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던 때. 매일 아침 내가 종수를 만나려면 4시 반에 가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려오실 적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몇 시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몇 시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은 몇 시십니까? 여러분은 몇 시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지키시 바랍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내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시간은 지키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쟤는 몇 시에 어디 가면 만난다는 그 어포인먼트를 한번 만들어 놔 보세요. 그것보다 세상에 더 큰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그 떡보다 더 큰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거를 안 지키시는지는 이해가 안 가. 머리가 나쁘신 것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내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일 다 하다가, 이 세상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테레비 볼 거 다 보고, 그때 앉아서 잠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께서 다 들어듣고 들으시다가 할 일 없으면 오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내 하나님을 만들어 보세요. 내 하나님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라고 특히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산수 수학을 30분을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영어를 20분을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미치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제가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그냥 서둘러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꼭 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선 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새 몸이 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됐어요. 본과 1학년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 줄 아세요?
본과 1학년 1학기 되면 뭘 주겠어요? 제일 처음에 뭘 주냐면은 뼈를 줍니다. 뼈다귀를 줘. 이 환도뼈도 주고 해골도 주고, 어떤 때는 이 머리를, 이 살을 다 떼지 않고 그냥 머리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밤새도록 양잿물을 넣고 삶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나 살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뼈만 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돈을 안 주셨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후학살에는, 북아현동에 있는 인후학살에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면은 7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잠을 잡니다.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12시에 일어나면은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면 가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냉수마찰을 했어요. 찬물을 확 뒤집어 쓰기 전에는 잠이 안 오니까, 겨울에 추울 때 보면은 찬물을 확 끼얹어서 냉수마찰을 하면요, 손끝에서 고드름이 열어. 그래도 그 길밖에는 깰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2시 한 반쯤에 책상에 딱 앉습니다. 앉아서 해부학 책을 쫙 넘기다 보면은, 공부를 시작하려면 하나님께 미안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세상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책을 피고 구약을 2장 읽고 신약을 1장 읽고, 그 다음에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으면서 방언 글씨를 쓰는 은사를 받았어요. 연습 종이를 딱 놓으면은 가운데다가 방언 글씨를 씁니다.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연습 종이 한 장에 십자가가 딱 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얻어지는 지식은 하나님을 내쓰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해부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얻어진 지식은 내가 정말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아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공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수험생들 기억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시간을 공부하고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생략을 공부해야 돼. 생략책을 피면은 또 하나님께 미안해, 하나님 생략공 책 펴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장 읽고 신약 1장 읽고, 또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영서를 써요. 하나님, 내가 이 생략을 공부하는 동안에 배워지는 지식은 내 것이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시옵소서. 내 머리에 그것이 박힐 적에 내 것을 내 박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내 말이 와서 팍 박힙니다. 왜 그래요? 세상 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머리 세포 속에 꽉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전화하면서, 락앤롤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하는 공부 10시간에 아무 소용없어. 10시간에 아무 소용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하나님 앞에 인쳐진 공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는 공부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5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5시까지 공부하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새벽정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6시 반쯤 와서 6시 반부터 7시까지 또 한 30분 잠을 잡니다. 7시에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강의 열심히 듣고, 우리 그때 제가 기도학생회를 참 열심히 했는데, 기도학생회 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도는 게 하루의 과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원정수는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부 잘했나 봐. 넌센스. 여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제가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에 저만큼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저만큼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장해달라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펑펑 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예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없다 인정하지 아니하시리라. 죄 없다 인정하지 하시리라. 자기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조그만 것에 이용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취급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방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십시오. 나의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시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내가 그 위에 축복하지만 그때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때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것이 공부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내 공부하는 방향과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쳐줍니다. 그 사람은 인쳐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아르바이트 월급이 왔어요. 얼마냐? 3만원. 그때 3만원이 돈에 탁 쳐. 그렇게 큰 돈을 제가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아버지 이 돈 가지고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생각나는 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가서 한번 우리 어머니 한번 고기 좀 사잡게 해보시자. 저희들은 고기를 한 1년에 한 번 먹었을까 그래. 고기 먹어도 그 헤엄친 고기 국물 정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3만 원을 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한번 고기로 어머니를 한번 배불려 보자. 그런 마음이 불끈 뜨까지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때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는데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처음 생겼어요. 한진고속하고 그레이하운드가 있었는데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겠어요? 모처럼에 돈이 3만 원이 손에 꽉 쥐어졌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한 1시간 반이면 내려갔어요.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내려가니까 막차를 탔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9시 한 30분에 마지막 버스가 떠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막 내려갑니다. 야, 이 돈을 가지고 뭘 살까? 소고기를 사면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사자. 돼지고기를 어머니를 어떻게 해드릴까? 푹푹 삶아서 새우젓에 찍어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 한때는 볶아드릴까 아니면 고드릴까 그런 생각하다 아니야, 푹푹 삶아서 드리자. 참 내려간다. 고속버스가 그렇게 어떻게 신나게 내려오는지 몰라. 대전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왔는데 뭐가 이상한 게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데 11월 이 날씨가 추워지는데 추석 때가 가까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부들부들 떨고 계셔. 부들부들 떨고 계셔. 저쪽을 봐도 그 할아버지가 보이고 하늘을 쳐다봐도 그 할아버지가 보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버스가 좀 저쪽에 좀 섰으면 좋겠는데 버스가 가서 탁 닿는 것이 할아버지 바로 앞에 닿았어요. 사람들이 막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데 저는 뒤로 간다. 차장이 왜 글리 가니? 짐 내리려고 하니. 짐이 있긴 뭐가 있어. 혹시 그 할아버지 누가 데리고 갈까봐. 다 내렸는데 그 할아버지는 거기서 떨고 있어. 그때는 마음에 벌써 결정이 됐어.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손에서 3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할아버지 손에 꽉 쥐어주면서 제가 그랬어. 할아버지, 이 주책없이 추운데 왜 나와 있습니까? 그 한마디 딱, 그 한마디 제가 잊어버린 말인데 그 한마디 할아버지한테 딱 얘기하고 3만 원을 주고 터벅터벅 걸어가. 야,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1조만 드릴 걸 그랬나 보다. 3천 원만 드릴 걸. 내가 3만 원을 왜 다 드려? 어머니는 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같이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터벅터벅 그럽니다. 그 고속터미널에서 성남도로 가려면 굴다리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 오시면 알지 몰라.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고기를 살라고 그랬던 정육점이 굴다리를 지나면 바로 있어. 아주 야속하게도 그 정육점에 불이 켜 있어. 그때는 정육점 불들이 이 분홍색 빛깔에 있는 퍼런 불들이 고기 싱싱하게 보이라고 그러죠. 퍼런 그 분홍색 빛깔 불이 켜 있는데 아직도 켜지죠.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이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잘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감정으로 한 일인가? 내가 가진 전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제일 큰 돈 한 번 그렇게 만져본 돈을 내가 그걸 어떻게 줘버렸나? 아주 후회가 막심해 그때 당시에. 그러고선 어머니한테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어.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갔으니까 문을 막 두드리니까 어머니가 막 쫓아나오시, 속옷바람을 나오시. 내가 왜 왔니? 왜 왔냐고 그러시. 왜 왔냐고 그러시는데 참 할 말이 없어. 엄마 나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어머니는 자꾸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그냥 왔어. 그러고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하나님 원망스러워. 하나님 나한테 그 3만 원 그거까지 뺏어가십니까? 새벽 기도도 그 다음날은 못했어요. 그러고선 아침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고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 대화도 저 기억을 못할 정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간증을 시작할 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그 아나보에 있는 미시간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한 30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보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거를 증거하라면서 5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두 번째 할아버지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그때 참 우리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셔.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랬어.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은지 모른다. 근데 내가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지. 내가 그날 돼지고기를 사다 주셨다. 돼지고기를 사다 주셨다.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해주마.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해주마. 내 장례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랬으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주책 없다 소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주책 없다 소리를 했어. 왜? 내 믿음의 눈이 그때는 아직 너무 어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위에 외롭고 떨리고 배고픈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책 없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그냥 옆길로 가지 마십시오. 왜?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돌아켜보면 우리 예수님께 3만 원 드리고 서울대학교 1등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3만 원만 내셔 그럼 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 졸업하게 하겠어. 그럼 안 줄 사람 누가 있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땐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 왜 암 환자들이 암이 걸리면 그냥 그 다음날 데려가시지 1년이고 2년이고 고생시키십니까? 어떤 때는 그게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리면 그냥 데려가시지 똥 오줌 가리게 하시고 가족들 고생하게 하시고 6년 7년 있다 데려가십니까? 저 우리 목사가 된 누님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되신 우리 원종년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물 한 그릇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를 하십니다. 왜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그 장면을 돌아볼 때 아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소리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나 목사님들 앞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위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구박하시면, 예수님이 영어로 얘기하면 confused 하셔. 예수님이, 이게 confuse가 한국말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셔. 여러분, 네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러고 내가 막상 너희 앞에 나서면 얼굴을 돌리니?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하게? 내가 무엇을 하게? 오늘 여러분 곰곰이 내 주위에 있는 예수님 박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내 주위에 나타나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I don't know you,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 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의 서울대학을 수석 졸업한 이유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을 강하게 잡으셔서, 강하게 컨빅션 하셔서, 움직여 주셔서 내 손에서 나의 전부 3만 원이 내 손에서 나오고 말게 해주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축복할 이유를 찾으시려고, 축복해 주실 꽃들을 찾으시려고, 축복해 주실 핑계 대시려고. 그냥 주시기 뭐 하시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나 잘 보세요. 그러다가 1등으로 들어갈라. 다 1등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중에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서 한 사람만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만 1등 하지. 그러고선 한 학기가 지나고 올라가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제가 낙제를 할 줄 알았어요. 의과대학은 한 과목만 낙제하면 1년을 다시 해야 돼. 다 필수 과목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올 A가 나왔어. 다 A야. 야, 이제는 기도를 바꾸자.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낙제하지 않고 의과대학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올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의과대학 졸업하는 거 1등 졸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1등 졸업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1등으로 졸업하는 거하고 꼴등으로 졸업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은 기왕이면 1등 졸업하는 게 나아요. 기왕이면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다 1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위 10%는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왕에 기도하는 거, 여기 학생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왕에 의과대학 들어갈 거 아니죠? 기왕에 학교 들어갈 거 1등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으니까,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서울대학에 남아서 교수가 되리라, 그런 생각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엔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세금을 떼고 나니까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돈을 6만 원을 딱 받았어요. 6만 5천을 받았습니다.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 갖다 드리자. 저 와서 어머니께,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가 계세요. 누님 댁에 와 계신 우리 원종욱 권사님 집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대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고요. 바쳐버렸어요.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제가 그때 20몇 살입니까? 24살.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보셨어요.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고요. 쳐들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조그맣게 생기시고 그러셔도 그런 어머니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 어머니.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언제? 어머니가 실천할 때. 어머니가 실천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자녀들을 덮쳐버려요. 벌써 가서 덮쳐버려. 곁길로 갈 수가 없어. 왜? 어머니가 하나님을 우선할 때, 어머니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막.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근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박수. 기도는 의과대학 1등으로 졸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덤은 누가 주셨어요? 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서울대학에서만 1등해서는 안 되겠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되라. 전국에서 1등 가는 사람이 되라. 저는 사실 1등 하려고 공부 절대 안 했어요. 패스만 하려고 공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 마음이 들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셔.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7만 원이요. 무로소득? 일하지 않은 돈이라고 3만 원이나 떼더라고요. 거저 받았다고. 예?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었어.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금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해서 한번 제가 번 돈 한번 만져보겠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처절매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셔. 엄마, 그때는 엄마라고 그랬어요. 인턴 다닐 때도. 대학교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엄마, 상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굶더라도 나는 굶진 않아요. 인턴하면 먹여주니까.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고선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리셨어요. 버리신 게 아니죠. 심어놓으셨죠. 그죠, 목사님? 제가 말씀 심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심어놓으셨습니까? 어머니의 가진 모든 것.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 하고 흠없게 해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 이유는 눈으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대요. 행복한 가운데서도 불행한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사신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많은 시간 그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돈에 내 마음이 없습니다. 주시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고, 내 마음에 내 이것이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 보세요. 내 영이 깨끗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파워풀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머니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학 1등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앉아서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 1등 졸업하게 해서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고 싶을 때 밤새며 기도하는 그 기도, 자식이 병들어 있을 때, 자식이 잘못됐을 때 몸이 찢어지더라도 금식하는 그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위대한 자식을 분명히 나타내려 믿습니다. 왜?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을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에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아들에게 줘봤자 몇 푼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과연 그 어머니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서울대학에 인턴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쿡쿡 찔릅니다. 야, 제가 1등 했대. 근데 아직도 총각이래. 간호원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야, 제가 원정수인데. 거의 들리게 얘기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한 소리가 나니까 1등 졸업하느래.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서울대학 병원 병동에서 가운을 탁 태고 이렇게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모르게.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환자들한테 반말한다며.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외과과장 선생님이, 다른 인턴들은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저는 구박을 안 하시. 인턴들은 사람을 취급을 안 해요. 가서 수술할 때도 이렇게 잡는 거나 하지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너무 졸리니까 졸면은 탁탁 치시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저 친구 1등한 사람인데 내가 중매하지. 그러면서 재벌들, 또 정부의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저를 납치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납치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확하닥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하루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혹시 자리가 되려면 좀 조마조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서 있는 반석을 딱 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콱 넘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떨린지.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소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대학 교수 되고 하루에 뭐 환자를 100명을 본다면서요? 하루에 환자를 400명을 본다면서요?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으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방을 떠나서 아무도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1등 졸업하고 의과 국가고시 1등 졸업하고 모르는 곳으로 날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폐인이 되기 전에 나는 여길 떠나리라. 그것은 우리 어머니한테 나온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진 학벌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드러나라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되는 것도 내가 안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리스크를 택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버리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받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희생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바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걸로 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고선 한 15일이 지나니까 월급을 탔어요. 월급 타서 빚진 거 이것저것 갖고 어머니한테 붙여드리고 돈에 저는 3만원하고 참 인연이 많아요. 돈에 3만원이 딱 남았어요. 그때 6만 얼마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써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러고선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운 저녁에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지금쯤 되면. 지금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이분은 수염이 많이 사라지고 거지 할아버지. 근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할아버지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져 세상에. 오셔가지고 수납계에서 시강회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 뒤에 앉아 이렇게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다리를 저르시면서 오셨는데 보니까 다리에 큰 종양이 났어요. 이만하게. 우리 그때 이 꼬무락지라고 그러니까 너무 큰 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몸에 퍼져가지고 막 떨면서 아파가지고 쩔쩔 매면셨어요. 그래서 수납계에 가가지고 제가 너는 그때 와서 일단 치료를 받는데 15,000원인가 그랬습니다. 15,000원을 주고 그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그걸 제가 다 째가지고 고름 다 빼주고 싱받고, 그때는 페니실린하고 스트랩토마이신을 궁뎅이에다 딱 주사 놔주면 그때는 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페니실린 한 방이면은 그때 균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싱을 다 받아서 깨끗한 붕대로 싸면서 그냥 할아버지 내려보내는데 그 마음이 안 놓여.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나가는 걸 다시 쫓아가서 할아버지한테 15,000원 남은 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서 고기 사잡수세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고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고기면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고기 한 번 먹으면 그렇게 소원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는 것 같아서 고기 사 먹으라고. 그때 고기 한 근에 뭐 12,000원 했습니까? 고기 사 먹으러 갖다 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제 정성을 다했어요.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제 간증하러 갔을 때 세 번째 장면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장면은 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셔. 내가 그렇게 아팠어. 병원을 5군데를 돌아다니셨다. 개인 병원을 5군데를 돌아다니시고 시립병원에 오면 고쳐주실까 해서 오셨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쫓아나와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팔을 동여매줬지.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해주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되게 해주마. 3만원 가지고 미국 의사시험 합격하고 미국 내과 전문의 합격하고 미국 암 전문의 합격하고 미국 암 학회에서 공인하는 암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까지 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뺏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게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제가 100%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범이라고는 절대 보지 마세요.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저도 낮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어둠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민에 빠질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돈을 잊어버려도, 내가 내 잡을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새벽을 꼭 깨우겠나이다.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만나가 새벽에 내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영적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해주셨죠.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손 내밀 게 없어. 당연한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손 내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또 이거 손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았다, 상급 좋아. 하늘의 상급은 거기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하시려면, 하나님께 구하시려면 기도가 말이 돼야 돼요. 기도가 말이 돼요. 뻑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나와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클레임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신앙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내 첫 음성을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내 첫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처음 운전하는 그 하루의 첫 운전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운전하는 차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내가 하루 시작하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바치리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시험생들,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것이 내 삶의, 이제 시험이 1월 달에 칩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의 모양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부가 조금 못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공부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장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내 세상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내 그 마음 상태가 있는가? 아니면은 진정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시험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응답을 받으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